네, 올여름은 유난히 무더울 거라고 하지요. 그리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비도 많이 올 거라고 하니까 걱정이 앞설 텐데요. 걱정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셔서 감사가 또 더욱더 풍성해지는 이 여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보면 함께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책이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출애굽시키라는 그 사명을 모세는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 통해서 광야 생활을 또 거치게 되고요. 정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면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깁니다. 여러분들이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말들을 하겠습니까? 걱정이 앞설 수도 있고요. 또 다음 세대를 향한 기대가 앞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기대도 있었지만 이 민족이 앞으로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그런 부담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렇게 모세는 계속해서 힘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주신 것을 기억함으로 감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읽은 16장 말씀을 보면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기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3대 민족의 절기가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죠? 칠칠절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런 3대 절기가 있는데요. 16장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6장 말씀은 이런 3대 절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날, 구원의 날, 그날을 기뻐하는 명절이면서 그때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다 해서 다른 말로는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9절에서 12절까지 그렇게 칠칠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칠칠절은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후에 그 땅에서 첫 곡식을 얻어 하나님께 드렸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드렸던 그 첫 수확의 열매가 밀과 보리라 해서 맥추절이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5절까지 이 초막절이 나오는데요. 초막절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40년간 방황하던 생활, 그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인 것이죠. 그렇게 이 절기는 가을에 곡식을 다 추수하고 창고에 들인 후에 지키는 절기였기에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수장절,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유월절, 칠칠절,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이면서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이때 곧 1년에 3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나아오라 하는 말씀을 명령으로 듣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칠칠절, 곧 맥추절이라 하는 이 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민족을 이루리라 하는 약속을 받았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하지만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리라 하셨던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사실 그들은 430년간이나 고대 근동의 최강국인 애굽의 노예라는 신분적 정체성을 지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시고는 그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셨고
또 그렇게 그들은 모세를 통해 큰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면서 애굽에서 건져내어진 만화는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던 그들에게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 정말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눈앞에 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니 그들이 그때 경험하게 되었을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렇게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절기라는 것을 두셨고 그것을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 확인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흔히 얘기할 때 망각의 동물이라 이야기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 그래도 조금 생각나시겠지만 지난주 설교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죠? 네, 우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잊기 쉬운 연약한 인간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감사의 제목들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그간에 있어왔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세심한 인도의 손길들을 우리가 잊는 것을 잘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기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기억과 은혜의 감사장치를 허락해 두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77절은 애굽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진 6월절 이후 7일에 곧 49일 후에 드려지는 절기였습니다. 또한 49일 후에 오는 날이 50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날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77절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그들이 열심히 경작하여 거둔 수확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렸던 것이죠. 그러하게 이스라엘은 이 77절을 지키면서 애굽의 해방과 또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기뻐하며 감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얻게 된 이 산물의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던 때 그때가 바로 77절 초실절 맥추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맥추절 초실절 이 77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죠.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 그 상말전에 기록해 주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77절을 지키되 누구 앞에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77절 곧 맥추절에 이러한 모든 절기의 행사의 주인이심을 먼저 당당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수가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감격적인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누구 앞에서 행하는 것이야말로 의미가 있고 그 정말 제사의 본래적인 의도가 살아난다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야만 그러한 모든 절기의 의미가 본래적으로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정말 만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에 아무리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그저 인간들의 기쁨의 소리에 불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이 시간 분명 우리가 누구 앞에서 누구를 향해 예배의 자리로 나왔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 앞에 우리는 나와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성부,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 그분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중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성껏 처음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신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이스라엘의 있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은혜로 택하셨고 또 사랑으로 구원하시려고 출애굽시키셨으며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며 지금의 이 순간을 큰 기쁨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야말로 이전까지의 많은 것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존재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그동안 한 번도 그렇게 그들 스스로 경작하여 소산을 얻었던 적이 없었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곡식을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복의 근원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심정으로 예물을 드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따가 설교 후에 저와 여러분이 봉헌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또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헌금을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드려야 하는 줄로 믿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드리는 이 감사제는 어떻게 드리라 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원하는 심정으로 드리며 또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절기는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축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날에 그 누구도 소외당하는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하신 것이죠. 교회는 한몸 공동체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절기 안에서도 하나님 그분의 우리를 향한 성품과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사람 중심이 될 수 없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이들과 함께 소외당하는 일 없이 모두가 함께 기뻐하겠지만 그러하다고 해서 사랑 중심으로 감사절기는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대로 이 절기를 지내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기뻐하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고 말이죠.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를 통해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의 그 중심에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므로 출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의 진정한 즐거움,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고 세상 속에서의 터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 그분 앞에서 하나님 그분만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즐거움이요 감사요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스라엘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감사절기나 예배를 드리는 그 원인, 그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소소한 크고 작은 많은 일들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근원이 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인도해내신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 감격 속에서 이처럼 즐거워하며 우리의 처음의 것을 가장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출애굽 2세대들은 기적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그 땅을 믿음의 승전보를 울리며 정복해 나가게 되지요. 그리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번도 경작이라는 것을 해본 적 없던 광야의 세대들이 낯선 땅에서 경작하여 첫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감격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전쟁과 농경이라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 속에서 이루었던 커다란 성취였기에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의 결과가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와 땀 흘림에 의한 결과로 전락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에 앞서 본질적으로 그들이 지금 존재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을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신 것으로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수고와 애씀을 얻은 소산물이긴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받아 누리는 이 큰 복과 이 평안과 이 부요함이 그들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잘나서 이룬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모든 복의 시작은 그들을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렇게 죄로부터 죽었던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은혜를 중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억할 것을 누누이 강조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출애굽 다음 세대들에게 이처럼 과거를 기억하라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기억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총 29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29번 중에 놀라운 사실은 신명기에만 10번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처럼 신명기에만 3분의 1이 넘는 횟수가 기록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구원받은 이후에 누리는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되고 또 그 속에서 교만과 방종으로 때로는 더 나아가 부와 더 많은 쾌락을 쫓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처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은혜를 기억하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기억하라 하신 말씀만 주실 뿐만 아니라
경고의 말씀들도 주셨는데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곳에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것일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쁠 때 생각해 보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말씀처럼 먹거리가 풍부해지고 그렇게 안락한 집에 머물게 되고 세상적 물질의 여유가 넘칠 때, 그렇게 무엇인가 이루었다라고 여겨질 때, 이제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자고할 때, 그때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사를 잊게 되고 그때 실족하여 넘어지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을 향해 풍요의 시대라 이야기하곤 하지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종종 현재의 풍요로움에 빠져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산물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자고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기억하라는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죄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어느 때보다 마음 깊이 새겨지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약속했던 가나안에 들어가 첫 수확의 소산을 얻게 되면 그 기쁨에 스스로 취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이것을 한 번만이 아니라 해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칠칠절로, 초실절로, 맥추절로 지킬 것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때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반복적으로 기억하며 고백하는, 그렇게 끊임없이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기뻐하셨던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나마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어떠한 일들이 있으셨던가요? 모두가 다 감사한 일들 뿐이었던가요? 그러기는 쉽지 않죠. 갑자기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자 하니 마음속에 감사보다는 때로는 야속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생각만으로도 잊혀졌던 것처럼 여겨졌던 그때의 그 낙심이 불현듯 내 마음속에 엄습해 오는 것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시는가 하고 말이죠.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 하고 말입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돌이켜보면 분명 그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절기를 통해 무엇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에 있음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나를 위한 구속의 피 흘리심이라는 것을 기억해 하심으로 그 은혜가 세상의 다른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흐려지거나 지워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더욱 넘치는 풍성한 기쁨과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주고 있는 한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2020년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도 섬겼던 청년인데요. 유튜브 채널명이 위라클이라는 채널명이고요. 이름은 박위라는 청년입니다. 그가 정직원 전환이라는 인생의 큰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그 기쁨을 만끽하고자 친구들과 함께 그 밤에 술자리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너무 많이 마시게 되어서 소위 말하는 필름이 끊어지는 현상을 그 밤에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는데 온몸이 다 여러 주사바늘과 붕대로 칭칭 감겨져 전신마비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되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 나중에 그런 CCTV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다가 건물과 건물 사이로 떨어지게 되어서 목 척추뼈 신경이 완전히 끊어지는 손상을 입게 되어서 전신마비, 평생 일어설 수 없다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의사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망과도 같은 현실 속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에 알았던 주님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한 주님을 다시 진정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됐을 때 그 이후로는 절망의 아이콘처럼 여겨졌던 그가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고 그 안에 넘쳐 흐르는 그 기쁨과 감사를 혼자만으로는 주체할 수 없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나눌 수 있을까 고심하던 차에 그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지금 구독자 수만 5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이루고 있는 온라인상에서는 정말 웬만한 교회보다 더 큰 파급력을 지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50만 명, 별로 놀라시지 않네요. 우리 교회 구독자 수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여전히 1150명에서 한 명도 늘고 있지 않는데 구독과 좋아요 아무튼 그가 하루는 구독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휠체어를 타면서 그곳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경험한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경험한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채널명도 우리, 미라클, 기적, 그것을 위라클 합쳐가지고 한 거더라고요. 근데 그가 경험한, 그래서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적 무엇일까요? 휠체어에서 번쩍 일어나는 거요? 물론 그것도 기적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가 구독자의 만남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그 기적을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그것을 잠깐 인용해 보겠습니다. 기적은 초현실적인 무언가가 아닙니다. 기적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그 자체입니다. 바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숨쉬고 먹을 수 있고 평범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 사실을 전신마비가 되고 보니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게 되니 절망이 소망이 되었고 위기가 기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의 이 평범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오늘이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막 울컥하더라고요. 정말 감동이고 그리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는 무엇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셨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한 청년에게 일어난 기적과도 같은 그 은혜가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범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고통과 괴로움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이 있으면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은 바로 우리네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우리네 믿음의 고백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절대 이 같은 믿음의 요청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라 하고 말입니다. 이 시간 지난 6개월간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보다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어디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 기억을 은혜의 출발점으로 삼아 오늘까지 허락하신 수많은 일들을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또 그 은혜 아래 우리네 인생의 주권자 되시며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하여 언제나 은혜를 누릴 줄만 알지 감사치 않고 쉽게 잊어버리는 저에게 다시금 은혜로 말씀하여 주셔서 은혜로 감사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내용과 근거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몰려드는 나 중심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 만족에서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믿음과 감사를 올리게 하시고 그 매 순간순간을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